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떤 면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학식과 배경을 의지하고 그렇게 온갖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의지하던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 지을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고 망하게까지 되는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죠. 그래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버려질 것이고 그럼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말라지게 되고 그러면 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은 지옥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데서 떠나갔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탄의 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말을 의지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나 사탄은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의지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의지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즉시 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고통, 영원한 형벌과 멸망, 그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서 떠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나약하다고 비웃죠. 아마 그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나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웃는 그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들에게서 돈을 다 걷어간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만약에 돈을 다 걷어간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돈을 의지하며 살던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로 의지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런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약한 가운데. 그래서 정말 나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나약합니다. 그들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면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나갈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떠나갈까 봐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죠. 또 육체의 목숨도 얼마나 의지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목숨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아무 것에도 매이거나 의지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이면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매이지, 정말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아무 것에도 매이거나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공급원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를 거두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욥의 고백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서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떠나가게 될 때 감당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의도와 목적이신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목적, 또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인생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목적이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나의 하나님은 돈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자꾸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을 바꿨다 할지라도, 전에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임에도 자꾸만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거, 환난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갈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환난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환난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가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지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환난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허락하실 따름이죠. 내가 이놈에게 환난을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은 환난이 왔다는 뜻이죠.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시련을 막 당해서 힘들고 막 고난 가운데 견뎌내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보호막을 거두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천사도 보내서 사람마다 다 천사가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이제 거두시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거두시기만 하면 악한 자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 악한 자의 회방까지도, 이 사탄의 회방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탄이 세상 발람 참 돌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악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쓰여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적그리스도주의자들,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 일들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시도들 가지고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죠.
어쩌면 요즘에 중동에서 뭐 엄청난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얘기들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 그 중동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아마 틀림없이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란에 들어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인간적인 수단들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가진 폐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참 한국이 자살률 1인이 어쩌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든지 완전히 망가지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참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혼란이 닥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수단이 다 고갈된 가운데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합니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그 길을 몰랐었는데 고난당하고 나서는 이제야 내가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완전히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냥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환란이 전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환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란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때로 이런 환란과 고난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당하는 것, 우리도 조롱당할 때가 있죠. 가벼운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끔찍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멍석으로 둘둘 말아놓고 톱으로 이제 쓸기 시작한다 이렇게. 끔찍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 환난 중에는 궁핍도 들어갑니다. 이런 궁핍으로 말하는 환난, 어려움들,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삶의 형편도 광야에서 산에서 동굴과 토굴에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고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겐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죠. 이 대환란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 마지막 때 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정도의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성경이 크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것입니다.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얼마나 클 것인지.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든 육체의 구원 받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가진 그리스도인이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가 한 명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환란이 오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부의 신랑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참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환란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는 신랑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만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막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천사들도 같이 경배하고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엄청나게 경배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죠. 이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장로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경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부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큰 환란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큰 환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그래서 환란전 휴거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휴가에서 올라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신부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시록 7장 말씀 보면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환란전 휴거설에서는 이스라엘만 환란을 당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올라가고 이스라엘만 칠로를 통과한다. 그럼 여기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입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족속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요? 큰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는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와서 이 주님을 경배하며, 이 말 하기 바로 전에 그 14만 4천이 택함을 받는 일이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택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 결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신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당장 지금 만약에 전 재산 다 날라갔다. 그러면 우리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게 감당 안 될 거라고요. 내 가족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환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만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란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환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면 적그리스도가 알아서 그냥 환란을 그냥.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원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만족거리가 되거든요. 허락하면 이런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악한 의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겪었으니까 막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이런 엄청난 고난 겪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고난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이제는 좀 그만 이쯤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고난이 이제 끝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과 환란이 또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 당했는데 이제 제발 좀 앞으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환란이 계속 오고 그래서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그에게 바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종종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갈 사람도 있습니다. 큰 환란과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험 들고 예수 믿어도 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래서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 손에 키를 드는 것은 혼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사정없이 키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 곡식 할 때. 그 환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 쭉정이는 하나님께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 퀴즈를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몇 번 해봤는데 해보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퀴즈를 할 때 자기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대환란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하실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점점 안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꼭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이런 환란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점점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으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들죠. 본문 4절 5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죠. 엄청나게 역사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위로가 되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인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내가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도 받은 고난이다.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전혀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저게 정말 죄인데, 사도바는 고난 안 당했는데, 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주변 어떤 집사님이나 누구들은 정말 고난이 전혀 없는데, 나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게 힘들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다가와 있는 고난을 보면, 어떤 집사님이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데, 큰 고난이 그게 다가와 있을 때, 내가 위로가 됩니다. 한편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그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남들은 다 고난 당하면 나만 고난 당하면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실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 같은 이런 의인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은 고난 중에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 일하신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 당했던 환난 당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셨고 그걸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 아신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환난도 안 겪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 거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전혀 환난 없어. 어려움서. 왜 그렇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찌 징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난이 그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이런 징계는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징계도 이런 고난도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나누어 가지게 되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한 단계 올라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하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환난 당하다가 순교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두 부류입니다. 마지막 때 이전 세대의 순교한 순교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죽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천연왕국에서 이 쫄병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쫄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9절을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거는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정말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